예언가로도 유명한 타너스님은 강원도 오대산에서 수도 생활을 하고 있었다. 때는 1949년. 타너스님은 개미떼가 자기들끼리 싸움을 해서 법당에 수백 마리씩 죽어있는 것을 보았다. 심상치 않은 징조임을 예감하고 역학 원리로 분석해보니 남북 간에 큰 전쟁이 벌어질 게 틀림없었다. 타너스님은 앞으로 닥칠 난을 피하기 위해 경남 양산의 백년암으로 사람들을 피신시켰다. 이외에도 타너스님은 삼척 울진 공비 침투 사건, 미국의 월남전 패배, 박정희 대통령과 마오쩌둥의 사망, 광주 민주화 운동 등 수많은 예언들이 적중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인류의 미래도 예언했는데 일본 영토의 3분의 2가 침몰하고 세계 인구의 70%가 소멸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다고 한다. 참담한 인류의 미래 앞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오늘은 종교적 깨달음을 넘어선 타너스님의 통찰과 희망을 담은 책 타너록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타너스님의 예언에 의하면 장차 일본은 가장 불행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일본의 선조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결과가 미래에 분명히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 500년 동안 무려 49차례나 우리나라를 침략했다.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우리나라의 국군 덕분이었다. 우리 선조들이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동양의 전통적 가치를 지키며 남을 해칠 줄 모르고 살아온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동양 사상의 근본 원리인 인과법칙이자 인과응보이며 우주의 법칙이다. 과학자들과 기후 전문가들은 2030년에 북극 빙하가 전부 녹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데 빙산이 완전히 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째, 대양의 물이 불어서 일본과 아시아 국가들을 휩쓸고 해안 지방이 수면에 잠기게 될 것이다. 지구의 자전축은 23.5도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것은 지구가 아직도 미성숙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하며 4년마다 윤달과 윤날이 있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둘째, 소규모 전쟁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인류를 파멸시킬 세계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지진에 의한 자동적 핵폭발이 있게 되는데 이때는 핵보유국들이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셋째, 세계 인구의 70%가 소멸된다. 이때는 일본 영토의 3분의 2가 침몰할 것이고 우리나라는 동남 해안 쪽 100리의 땅이 피해를 입겠지만 서부 해안 쪽으로 약 2배 이상의 땅이 융기에 늘어날 것이다. 넷째, 파멸의 시기에 우리나라는 가장 적은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 이유는 한반도가 지구의 주축 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주역의 8궤에서 우리나라는 간방에 위치해 있다. 이것을 나무에 비유하면 열매다. 전 세계의 문제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시작하고 끝을 열매 맺게 될 것이다. 정역 이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구 중심 부분에 있으며 일본의 유키사와 박사는 계룡산이 지구의 축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우리는 이 정역 시대에 태어났음에 감사해야 한다. 오래지 않아 우리나라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와서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고 평화로운 국가를 건설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문화는 다른 여러 나라의 귀감이 될 것이며 전 세계로 전파될 것이다. 이러한 대변화의 시기는 멸망이 아니라 지구의 새로운 성숙기라 할 수 있다. 세계사는 강대국의 지배사였다. 그러나 이제 우주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만일 원자탄만으로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면 우주의 원리는 부정될 것이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은 독일이 일으켰지만 독일은 2번 다 전쟁에서 패배했다. 동양에서는 일본을 사례로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문화를 전달해 주었지만 일본은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다. 하지만 그 침략의 결과는 태평양 전쟁으로 가장 쓰라린 참패를 맛보아야만 했다. 반면 우리 선조들은 다른 민족에게 늘 침략을 당하고만 살았지 남을 해칠 줄 몰랐다. 현대의 관점에서는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바로 이 점이 우리나라의 장래를 밝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밑바탕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역설적으로 우리나라는 순환의 역사를 살아야 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남북이 분단된 현실을 볼 때 우리 민족에게는
아직도 넘어야 할 큰 시련이 남아있다. 모두들 힘들다고 아우성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은 산모의 고통이다. 이 고통이 지나면 우리의 수건이던 남북통일의 서광도 그 모습을 드러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새로운 역사의 장정에 들어섰다. 오래지 않아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고 우리의 새로운 도의 문화는 다른 모든 국가들의 귀감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초등학교에서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도의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의 교육이라면 3대 성인의 가르침인데 교과서 어디에서도 이것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동서양의 정신문화를 필수 과목으로 채택하는 교과 과정에 일대 개혁이 단행되어야 할 것이다. 내실을 갖춘 한국인으로 성장시키려면 우리의 정신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한 나라의 위대한 인물이 되기보다는 전 세계적이고 우주 차원의 위대한 인물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종교의 교리보다는 자기 마음을 닦는 선을 쫓아가야 한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놈이 제일 오래 사는 놈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3대 성인이다. 석가, 공자, 예수, 이들이야말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다. 그 다음으로 한 나라 안에서 오래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율곡 선생, 이순신 장군 같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위대한 인물들이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영원히 죽지 않는 인물이 한 번쯤 돼봐야 하지 않을까? 불교나 기독교나 무엇이든 간에 종교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처님 형상 앞에 예불을 올리고 절을 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부처님을 믿음으로써 병을 고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으면 되는 것이지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이는 종교가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유불선의 성인이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의 마음속에 본래부터 내재해 있는 우주의 근원이요, 시공이 끊어진 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천당 지옥의 유치원 법문이 생기게 된 것이다. 현실 삶에서 천당과 지옥과 같은 인과 법칙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인들이 인류에게 가르친 교리는 결코 이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오직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를 깨달아 이 세계가 있는 그대로 극락임을 알려주러 온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성인의 가르침이 어떤 특정 종교를 믿으라거나 천당 지옥을 믿으라는 것이겠는가? 오직 자기 자신이 그 모든 것의 주체임을 확연히 알라는 것이다. 만약 자기 자신의 주체를 부정한다면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것임을 알려주려 한 것이다. 물질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권력자나 부자들은 아무런 고통도 없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들 역시 고통을 호소하게 되는 것은 정신적인 양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종교는 쓸어 없애버려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신앙인끼리 괄목상대하고 자신의 종교가 옳다며 적대시하는 천박한 종교의 벽은 무너진다는 뜻이다. 장벽이 허물어지면 초종교가 될 것이다. 이 예언은 1980년대부터 열리기 시작한다. 우선은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한다. 자신을 믿지 못하면 타인도 믿지 못하고 불신의 풍조가 생기는 것이다. 그런 다음 수행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수행만이 최고의 자기 재산이다. 오늘의 혼탁한 사회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정신 기강을 바로잡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 결국 모든 종교를 뛰어넘는 초종교야말로 썩어가는 사회의 정화를 위한 절실한 소금이며 인류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근원적인 도를 지켜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